읽은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열심히 운전을 하시다가 GPS를 열심히 따라갔는데 알고 보니까 GPS가 멈춰 있었습니다. 그런 적 있으신가요? 저는 어떤 일이 한 번 있었냐면 이제 시카고에 갔다 오는 길이었어요. 이제 미시건 그 코스코 있는 쪽에서 자꾸 GPS가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가 이 길을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너보다 잘 알아 그러고 무시하고 안 나갔습니다. 근데 딱 그 엑싯을 통과하자마자 차가 그 자리에 1시간 동안 다 같이 서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너무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 앞에서 큰 사고가 나서 그러니까 사망 사고가 나서 그거 정리하느라고 진짜 1시간 동안 어쩔 줄 몰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게 좀 더 운전을 할수록 그런 것 같아요. 뭔가 GPS보다 내 감을 더 믿게 되고 그런 분들 혹시 계신가요? 아니면 그런 분을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근데 대부분 GPS가 맞더라고요. GPS가 아무리 열심히 밟아서 속도 경찰이 없는 것을 열심히 확인하면서 아무리 빨리 가도 결국 GPS가 알려주는 시간에 도착하고 또 GPS가 가라는 길이 웬만하면 더 빠른 길이더라고요. 보통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렇게 가라는 대로 안 가면은 꼭 어디선가 막히는 길을 만나게 되거나 혹은 내 고집을 부리다가 목적지에 더 걸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옆에 만약에 여러분이 운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운전하는 사람이 옆에 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휴 그러게 GPS 말 좀 듣지 그러실 거고요. 이제 만약에 혼자 그랬다 그러면 혼자 속으로 아휴 말 들을 걸. 근데 확실한 건 다음에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단지 도로 위에서 일어나는 일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문장을 쓰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좀 부끄럽고 제가 아직 이런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 우리 인생도 이런 것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라는 절대적인 이 선 위에 갇혀져 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오직 미래를 향해서만 쭉 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것과 별개로요. 우리는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할 말들을 선택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단지 지금 시간을 따라 걷는 것 외에도 우리의 인생이 어느 방향성으로 나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결국에 다 같을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언젠가 주님 곁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지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걷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그 길을 가고 있느냐가 내가 길을 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참 답답한 이스라엘이 반복했던 실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죄를 짓고 또 구원하시고를 무한 반복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그들에게 왕이 없어서 자기의 눈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이었다고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다니엘서에 나왔던 그 수백 년의 시간이 1초와 같이 움직인다는 그 정도로 정보가
굉장히 빠른 정보를 움직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선택의 자유도 넘쳐나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 한다고도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네가 그렇게 해석해서 그런 거고,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정도까지 충성을 바라시진 않을 거야. 너는 그렇게 믿어.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을게. 이것을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뭔가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자라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서는 이게 더 심해요. 왜냐하면 강하게 말하면 왜 내 자유를 침범해? 라고 나옵니다. 기준은 점점 흐려져요. 말씀은 해석의 영역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B라고 해석하면 B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고대 서적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할 수 있어. 자유신학이죠. 결국에는 어느 순간부터요,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내 생각이 진리가 되었다는 것을 지난주 수요 예배를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왕으로 거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나의 기준을 말씀 위에 두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면 그 삶이 어떤 삶이냐는 겁니다. 이 말로 했을 때, 생각을 했을 때는 좋아요.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나의 삶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근데 그 삶이 어떤 모습이냐는 겁니다. 그 대답을 오늘 시편 기자는요, 시편 1편 말씀을 통해 해주고 있어요. 시편 말씀 1편을 보면 너무나도 유명한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또 의인의 의는 누구이고 죄인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시편 1편을 보면요,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위에 선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을 설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원래 시를 안 좋아해요. 근데 시편은 시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간이 가면서 이 시편이 너무나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소리내서 읽으면 은혜롭고, 또 제 선배 목사님에게 말해서, 목사님 요즘에 시편을 읽었더니 은혜가 너무 많이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 말은 너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말이고, 또 하나는 인생이 네 생각만큼 평탄하지 않다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시편은 우리의 마음속에 울림을 주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말씀 1편 말씀, 특별히는 1절, 2절, 3절을 좀 집중해서 보고 싶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 위에 서기로 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시편 1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품은 자들은요, 그들이 가는 길부터가 다릅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Standards, God's standards walks a different path. 그러니까 아예 길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는 시편 1편 1절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문장을 잘 살펴보시면은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복 있는 사람은 고난도 없고 역경도 없고 풍족하고 무엇이든지 넘쳐나고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것을 세 가지 동사로 설명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뭘 하지 않느냐? Walk in step with the wicked. 그러니까 악인이 걷지 않는데요. 또 하나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데요.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순서를 생각해 볼게요. 우리 누구도 처음부터 큰 죄를 짓진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는 가인과 아벨에 있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를 생각해 볼게요. 처음부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어요. 뱀이 하와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성경 말씀에서는 짧게 얘기했지만 제 생각입니다. 상상력을 동원해보면 이렇게 꼬드겼을 것 같아요. 하와야, 일로 와봐. 이 엄청난 열매를 좀 봐. 너무나 먹음직스럽지 않니? 아마 뱀이 핥았을 것 같아요. 제 상상입니다. 핥으면서 야, 이거 봐봐, 정말 달아. 이거 한번 먹어봐. 먹어도 안 죽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으로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가인도 똑같아요. 처음부터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문설주에 앉아있는 이 죄 네가 다스려야 돼. 그러니까 인간은 한 번의 죄를 짓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꾀를 따른다. 생각이 흔들리고요. 길에 선다. 그 생각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하고요. 마지막에 자리에 앉는다. 그게 뭐냐면 아예 그 생활 패턴에 자리를 잡고 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꾀를 따른다는요, 처음에 이 죄를 짓는 방법은 생각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탄은요, 우리의 적 사탄은 참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지만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알아요. 이렇게 스며듭니다. 저 여러 번 쓰는 문장이지만 다 그렇게 사는데 너 한 번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아무도 안 보잖아. 이렇게 달콤한 말들로 우리를 꼬드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죄인들의 길에 서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 생각이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결정했던 것들이 악인의 꾀에 넘어가서 하나 둘씩 내 생각을 사탄에게 내어주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내 기분과 상황, 타인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 위에서 길을 가지 않고 어떻게 될까요? 죄인들의 길을 가게 되겠죠. 그 죄인들의 길을 계속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죄인들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데요. 이건 뭐냐면 내 정체성이 바뀝니다. 내가 계속 하나 둘씩 타협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거에서 타협하고 저거에서 타협하는 일시적인 타협이었어요. 근데 그 타협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타협이 내 정체성이 되고 내 삶이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삶의 주변이 되고요. 세상의 가치가 나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죄는 점진적으로 은밀하게 우리의 영혼을 반드시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이 세 단계는요, 굉장히 우리 이 속삭이고 익숙한 분위기로 유도하고 결국에 그 자리에 앉게 하는 거는요,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들에도 나와요. 여러분, 개구리를 삶아 죽이는 방법,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는 게 아니라 찬물에 개구리를 넣고요, 이 물의 온도를 서서히 올리면 개구리는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조용히 익숙하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님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이런 자들을 사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인의 길에 선 자들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꾸 이리저리 흔들린대요. 왜 흔들리냐면요, 내 기준이 나니까. 나는 흔들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흔들리지 않지만 나는 흔들리니까.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기준 위에 서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세상의 죄악된 패턴 속에서 복 있는 자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자들일까? 그 답은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걷는 자라는 거예요. 생각부터 다른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꼬드김에 넘어가지 않아요. 왜? 그들의 사고의 출발은 그들의 욕심, 그들의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은요, 그들이 서 있는 자리가 다릅니다. 그는 언제든 세상의 길에서 돌아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그들의 정체성이 다릅니다.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조롱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위에 서 있는 자들, 복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가 오늘 죄를 짓지 않아야지라고 죄를 피해서 사는 아둥바둥한 삶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말씀의 중심으로 완전히 옮겨져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유튜브나 뉴스나 또는 다양한 SNS를 통해서 세상의 유혹이 우리의 머릿속에 너무나도 쉽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언젠가부터는요, 교회 내에 기도의 제목이 되었어요. 진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진리를 따르지 않고 이 말씀도 내가 듣고 싶은 것처럼 편식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의 감정대로 하고 있고 나의 기분과 경험에만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나도 모르게 죄인의 길에 서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선 자들은, 복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르다. 그들은 무엇을 따를지, 어디에 설지, 어디에 앉을지를 철저하게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들은요, 생각 하나가 길을 만들고 그 길이 인생을 만들고 그 인생이 결국 영혼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해보겠습니다. 기준이 다르면 길이 다르고, 길이 다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복 있는 사람을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복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길을 기꺼이 거절할 수 있는 사람,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기준으로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주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 위에 선 자들은요, 말씀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아는도다. 여러분, 앞에서 세상과 다른 길을 걷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세상과 다르게 살려면 세상과 다른 무언가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시편 1편에서 시편의 기자는 그 다른 무언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읽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기준 그 자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율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쉽게 그냥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요, 무엇을 말하냐면 기준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삶의 방향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방식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요, 지식이 아니고 정보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집중해보고 싶은 첫 번째 단어가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따라 사는 자들, 복 있는 자들, 세상의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이 보여지는 게 뭐냐면요, 율법을 즐거워한대요. 이 즐거워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페트, 그러니까 정원하면 헤페츠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요, 기쁨, 갈망, 애정, 사모함을 가진이라는 뜻으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들이냐면 말씀을 누가 읽으라고 해서 억지로 읽는 자들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니까 이게 내 기쁨으로, 갈급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묵상하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는 이렇게 생각하면은 쉽게 큐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여기서 말씀하는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거든요. 이것은 작은 소리로 되뇌인다, 입안으로 중얼거리며 반복한다, 씹고 또 씹고 곱씹는다. 그러니까 소가 이 여물을 계속 되새김질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복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을 대하느냐, 나 오늘 몇 장 읽었어 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소화가 될 때까지 그 말씀을 씹고 또 씹고 또 씹어내는 겁니다. 묵상은 그냥 앉아서 좋은 문장을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장을 쓰고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쓰다 보면 저도 이렇게 문장 쓰다, 와, 이거 진짜 내가 써도 진짜 끝내주는 문장이다,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회개의 마음은 뭐냐면, 설교는, 묵상은, 말씀 공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좋은 말, 감정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 한 단어라도 내 삶에서 사라질 때까지 내가 깨어지고 부딪히고 나를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죽이는 훈련을 하는 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나셨을 때 기억하십니까? 처음 이렇게 주님을 만났을 때 말씀이 너무나 달았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10장, 20장, 30장씩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읽어도 시간 가는지 모르고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왜 말씀이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만큼 달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한 절, 아니 한 단어에 꽂혀서 그 단어처럼 살지 못하는 것에 마음을 치며 회개하고 그러지 못할까요?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에게 말씀이 더 이상 그만큼 달지 못하고 그 말씀이 그렇게 기쁨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 삶의 중심이 더 이상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일하는 일정이 중심입니다. 바쁘면 말씀은 뒷순위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때때로는 우리의 기분이 우리의 중심에 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으면 말씀을 읽어요. 근데 감정이 안 좋아요, 싸웠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면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죠.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온다. 어떤 사람은 성취가 중심이에요. 성취하면 예배하고 성취하면 말씀을 봅니다. 어느 순간부터요, 말씀은 중심이 아닌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되었고, 내가 중심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처럼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복이 무엇이냐? 진짜 복은 말씀이 내 삶 속에 스며드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는요, 단지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 단어라도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기준이 되면 그렇게 살아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적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이신 예수님도요, 말씀을 붙잡고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요, 40일간 금식해서 못 먹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것이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여기셨고 그 말씀으로 싸우셨고 그 말씀으로 기준 삼으셨고 그래서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살아간 자들, 복 있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기준 위에 선 자들,
그들은 열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열매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열매 맺는 인생을 잘 살펴보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잎사귀가 마르는 상황도 올 거고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철도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기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는 그 삶은 절대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삶의 결말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열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3절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3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심은이라는 단어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심은이라는 뜻은요, 자연스럽게 자랐다는 뜻이 아니에요. 심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다른 곳에서 다른 곳에서 크고 있던 이 나무 자체를요 의도적으로 옮겨 심은 겁니다. 근데 이것을 어디에 옮겨 심었습니까? 시냇가에. 이 시냇가는요 단순한 물줄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은혜의 공급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면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다짐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옆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옆에, 하나님의 은혜 옆에, 하나님의 사랑 옆에 심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감정에 뿌리 내리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그의 환경과 여론과 기분과 성과에 흔들리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요 이 시냇가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를 먹고 자라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자라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철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철에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 철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철이 아닙니다. 무슨 철이냐?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도 기다림의 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것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도 내 것을 잘라내는 가지치기의 철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도 겨울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고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것 같은 철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 다른 것은요 열매 맺지 못하더라도 그 시기를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니까. 그 나무는 절대 메마르지 않습니다. 그 나무는 비록 겉모습으로 봤을 땐 다 죽어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약속을 볼까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대요. 여러분 잎사귀는 외적인 모습이에요. 그 나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먼저 드러납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무들은요 비가 오지 않으면 말라요. 뿌리가 얕으면 바람에 쓰러져요. 땅이 갈라지면 쉽게 시들어요. 그러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렇지 않대요. 하나님께 심겨진 자들은요 그들의 삶에 고난도 찾아오고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도 받고 실패도 하고 삶 속에 지체가 찾아오고 환경이 흔들려도요 남들은 다 나 자빠져 떨어질 때 그들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분명 넘어져야 되는데 넘어지지 않아요. 분명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아요. 분명 절망하고 쓰러져야 되는데 절망하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말씀이, 그들이 붙잡았던 말씀이 이제는 그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포장할 수 있어요. 좋을 때는요 포장할 수 있습니다. 예배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겸손해 보이고 사람들 앞에서 신실한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을 수 있냐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 겸손, 순종, 인내, 사랑, 오래 참음,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과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마지막 문장이에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를 보면 어려움도 없고 다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영어로도 whatever he does prospers. 뭔가 배가 되고 수많은 몇천 배 열매를 맺을 것 같은데, 이 형통의 히브리어를 보니까 찰라흐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얄라흐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뚫다, 밀고 나가다,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복도 주실 거고, 심겨져 다른 데 있던 거를 하나님 옆으로 옮겨 심어서 열매도 맺게 하시고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할 거라고 하셨는데, 그가 하는 일이 다 뚫고 나갈 거래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그 삶에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거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인간적으로 실패해 보여도, 내 눈앞에서 내가 전진하지 못하고 돌파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천천히라도 반드시 전진시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 있는 자들은요, 말씀 위에 사는 자들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멈추지 않습니다. 좌절할 것 같지만 좌절하지 않습니다.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편은요 그냥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좋을 거야 라고 신앙의 조언을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시편 1편의 기준, 우리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했지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망한대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요 매일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면 주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감정을 선택하면 우리는 악인의 길처럼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것이냐, 세상의 소견으로 살아갈 것이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것이냐, 내가 왕이 될 것이냐, 그 갈림길 위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의 나뿐 아니라 영원까지 내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신앙이냐, 나 주일 성수해, 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나. 근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는 무엇을 보실 거냐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열매를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내 안에 용서가 있습니까? 내 삶 속에 회개가 있습니까?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만약 그런 열매가 내 삶에 드러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느끼고 있는 감동 위에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동은 결단코 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세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옳다고 느끼는 게 진리야. 내 마음을 따라.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세상이야. 말씀? 야, 그거 2000년 전에 쓴 거, 5000년 전에 쓴 거 읽어서 뭐해. 근데 오늘 시편 1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길 위에 서 있느냐, 너는 말씀 위에 서 있느냐, 감정 위에 서 있느냐, 너희가 지금 삶 속에서 맺고 있는 열매는 너희가 어떤 기준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말씀 위에 다시 서기 위해 열심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역자를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나 몰라 본다고 할지라도 열매 맺는 뿌리를 내리려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주님 앞에서 무너졌던 내 기준들이 있습니까? 그 기준들을 다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다시 삼고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이 너무 쉽게 흔들렸습니다. 감동은 받았지만 결단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말씀 위에 다시 서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복 있는 자의 길을 걷고 있느냐? 너의 뿌리는 지금 어디에 박혀 있느냐? 너의 열매는 누구의 기준을 따라 맺히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 말씀이 뿌리가 되는 삶, 말씀이 내 삶에 열매 맺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